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어떤 절기라고 했죠? 사순절입니다. 그죠? 사순절에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유익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광채가 납니다. 빛이 쫙 나면서, 그리고 옷이 정말 빨래하는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희게 변형이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자,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목격한 베드로가 너무 감격하고 놀라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또 좋아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냥 그곳에 집을 짓고 초막을 짓고 살자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고난당할 것과 죽을 것을,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을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때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모습과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앞으로 영광된 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방인을 돌보고 돌아보고 소외된 자들, 심지어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셨다는 말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까? 쉽게? 못 만나죠. 대통령이나 왕이나 그런 왕 같은 사람들, 대기업의 회장들을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로막는 사람과 절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비서진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그 사람들 다 걸러냅니다. 그들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
그 낮은 자리로 오히려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난하고 병든 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자, 소외되는 자들의 자리, 그 죄인의 자리를 찾아가셨다고 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비천하다고, 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좋아하고 더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아래에 높고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서로 다툴 정도였다는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그 제자들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앞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할 것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듣지 못합니다. 그들이 귀가 막혀서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죠.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나라를, 왕국을 세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총리 대신, 또 누구는 장군, 도지사, 군수, 그런 자리들을 서로 나눠서 가지고 누리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자기가 고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도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그 뒤에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죠. 그렇죠? 당시에는 학교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힘만 센 그런 다혈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아주 점잖은 말로 했을까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예수님을 딱 붙잡고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죽을 수 있나요? 하면서 막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막 흔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욕심내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사탄과 같다고 강하게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좀 다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고백과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한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과 그들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았던지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어야 할 것을 들었지만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그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욕심내는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희게 변하신 것을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봅니다. 그 놀라운 영광된 모습에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아주 은혜로운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원이나 아니면 교회 아주 그런 부흥 집회에 가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곳에서 떠나기 싫어요. 계속해서 거기서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살자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예수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베드로처럼 말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너무 좋다고 은혜롭다고 아예 집을 짓고 그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눌러앉아 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 구원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높은 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곳이지만 제자들이 계속 있을 곳은 아닙니다. 그 높은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산 위에서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자리에서 만족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예수님이 처음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의 그런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요 또 예수님께서 전하기에 힘쓰신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행하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와서 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은 영광을 입혀주셨습니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된 음성을 제자들이 듣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선포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일날 말씀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선포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구원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할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선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이 두 번의 선포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그의 구원 사역을 그 시작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꾸적으로 이제 뒤에서 또 선포하신 말씀을 보면 이제 그의 말을 듣는 너희를,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베푸시고 섬기며 나누고 고치시고 먹이신 이런 모든 선한 일을 따라 행하고 힘쓰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는데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그를 들으라 합니다. 그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신 것들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그 자리, 소외된 이웃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찾아가서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 죄인들을 찾아가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완악하고 무섭고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들을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먹는 것을 주춤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에 주저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고치고 돌보고 위로하고 함께 먹으며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가 그들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병든 것들을 몰아내시고 완전히 고침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의로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일에 힘쓰며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